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지난 시간 또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는데 비시디의 안디옥을 지난 시간에 있었죠. 이제 그곳을 떠납니다.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자, 이고니온에서도 바울은 전에 했던 것처럼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감사하죠. 네. 그런 와중에 믿으려 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을 부추겨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게 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한패가 되어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서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계략을 가지려는 그 차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실을 알고 그것을 피합니다. 그래서 루가오니아 지방의 두 도시인 루스드라, 더베 이곳으로 이제 피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지역은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자, 이 루스드라에 갔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서 본 적 없는,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장애인들은 사회적으로 철저히 소외된 시대였죠. 그를 누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스스로 살아가기도 어렵고 일할 수도 없고 미래까지 암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찌된 일인지 오늘 바울의 설교를 듣게 돼요.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주목해서 그 사람 지금 일어서지 못한 채로 지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으니 아마 눈에 띌 수밖에 없고 그저 띄어서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지금 바울이 무언가를 발견해요.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바울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보니, 들으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믿음이 그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말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믿음을 지금 보았다. 영적으로 보게 하셨다라는 거겠죠. 자, 이에 바울은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해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울이 주목한 그 사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선포를 해요. 자, 이 선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는 겁니다. 걸어보는 겁니다. 진짜 일어선 겁니다. 할렐루야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성경은 신비로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뭔가 지금 액션을 해가지고 그를 막 억지로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일어나지도 않지만 그저 복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한 이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장면을 통해서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을 거예요. 힌트,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 예배드리러 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똑같이 일어나지 못했던, 평생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그는 구걸을 했어요. 그러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은과 금이 없어. 그러니까 돈이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게 있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그 사람이 일어섰잖아요. 지금 사람은 달라요. 상황도 다르죠.
지역도 달라요. 그리고 시차도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판박이처럼 같아요. 하나는 베드로가 한 일이고 지금은 바울이 한 일이에요. 이 모습, 이 사건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도 아니고 바울의 능력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성경 시대와 지금 2000년의 시차가 있고 지역도 달라요? 사람도 달라요?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문제도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일어서게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일하시는 역사, 일어나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육체적 질병을 안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는 내 심정, 내 상태에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고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바로 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는 바로 이 주님의 일하심과 사건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혹 여러분의 낙심한 마음이 있다면, 혹 나에게 움츠러진 영혼이 있다면, 정말 주저앉은 것과 같은 그런 내 삶의 자리가 있다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 발로 일어서라 하신 이 하나님의 선언이 여러분 가운데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너무나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파장이 일어나요. 좋은 파장이에요. 그런데요, 좋은 파장만 있지 않았어요. 바로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왔어요. 도망쳐 왔어요. 피신해 온 거예요. 돌 던지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못마땅히 여기고 이들을 해하려고 한 사람들이 안디옥, 비시디의 안디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고니온에 있었는데 세상 이 사람들이요, 여기 루스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지금 바울을 해하려고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루스라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보였어요. 어떻게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이게 삽시간에 소문나면서 오늘날 의심을 하면 바울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요, 이 쫓아온 유대인들이 막 안 좋은 말을 하고 이 바울에 대한 막 험담을 했겠죠. 저 바울, 저 사기꾼이다 등등 막 했을 거예요. 갑자기 루스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요. 그리고 이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무방비로 돌을 맞습니다. 성경에 보니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진 이 상황을 사람들이 바울 죽었다. 그래서 죽은 시체를 성 바깥으로 내다버립니다. 이 일을 바울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보게 돼요. 넋없이 보게 되고 결국 성 바깥에 널브러진 바울의
이 누워있는 모습 주변에 이렇게 제자들이 둘러서게 돼요. 죽은 바울을 바라보는 이들의 생각과 감정은 참으로 복잡했을 겁니다. 먼저는 극심한 충격과 허탈감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루스드라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적인 존재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이 입증된 상황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또 그 영광으로 돌렸어요. 근데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선동했는데 웬일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 꾀임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 기적을 행하던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제자들 사이에 들고요. 제자들은요, 그 전까지만 해도 바울님, 바울님 했던 이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 들고 쳐 죽이는 이 세상 민심의 간사함,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해? 이렇게. 영광스러운 승리, 그 바로 뒤에 찾아온 이 처참한 비극 앞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허탈감, 거대한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깊은 슬픔과 죽음의 공포를 느꼈어요. 바울의 시신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는 그 모습을 무력하게 바라만 봐야만 했고요. 복음사에게 구심점이자 스승이었던 바울을 잃었다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그렇다면 그 다음 차례는 우리인가? 우리도 이제 돌 맞아 죽는 건가? 라고 하는 실존적인 공포와 두려움이 제자들의 온몸을 감쌌을 겁니다. 제자들은 죽은 바울 주변에 둘러서서 그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기력함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저 돌에 맞아 싸늘하게 식어가는 바울의 몸을 둘러싸서 울며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제자들은 그래도 바울 주변에 둘러서서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곁에 지금 있어요.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그래도 그들은 지금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것이 끝입니까? 진짜 끝난 겁니까? 주님께서 주신 복음은 이렇게 무기력하게 그들의 저항 앞에 막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간절한 침묵의 기도를 그들은 드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극적이지 않아요? 드라마보다 영화보다 더 극적인 일들이 성경 속에 참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분명 바울은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고 생각하기에 버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바울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힘겹게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바울이 안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일어났어요. 여러분 안 믿겨져서 그렇죠? 네. 안 믿겨지는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성경은 지금 바울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떤 단어로 썼냐면 아니스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아니스템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설교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종종 사용했던 단어래요. 즉 지금 바울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울이 부활했다, 예수님처럼 부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마치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부활했음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밖으로 끌려 나가셨고
그곳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바울도 성 밖으로 끌려나갔고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도 다시 예수님처럼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우와, 바울은 좋겠다.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죽음을 이겨나는, 죽음을 뚫고 살아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참, 그야말로 놀라운 반전이에요. 그야말로 냉탕 온탕처럼. 자, 성경은요,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그 다음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일어난 바울, 살아난 바울. 그렇다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제 바울을 이렇게 잘 회복시키고, 그리고 바울이 아무튼 지금 위험에 처했다가 죽기까지 했다 살아났으니 이제 바울도 보호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님 일어나셨어요? 감사합니다. 잘 됐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바울이요, 일어나서 지금 죽었다 일어났으니 지금 뭐 상태가 어떻겠어요? 그런데요, 뚜벅 자기를 죽인 사람들 있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어서, 바울이 지금 뭔가 좀 홀려서, 그렇게 볼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다시 살아나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본인이 복음 전해야 되는 사명의 자리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바울은 특별해서요? 아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계신 거죠. 물론 그렇게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바울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그의 신앙의 자세가 있어요. 그것을 이후에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이 신앙의 자세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자리로, 그 사람들에게로 지금 다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도, 돌에 맞는 고통도 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멈추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목적은 복음 전하는 길이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해가 안 됐겠죠. 바보 같다고 하겠죠. 아니 지금 말이 되냐고 바울님.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돌에 맞아도 죽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세상이 아무리 짓밟아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꺾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믿었던 기대가 무너지고 돌에 맞은 것처럼 낙심되어 마치 성 밖으로 버려진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세상은 끝났다고 말하고 우리 마음에도 두려움과 허탈함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피투성이 바울 주변에 둘러섰듯이 그런 마치 바울과 같은 처지의 나를 둘러싸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둘러서서 나를 지금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활케 하십니다. 오늘 내 삶을 짓누르는 고난의 돌멩이보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부활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뚜벅뚜벅 성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루스드라를 떠납니다.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친다면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면 상태가 어떻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좀 치료도 하고 뭔가 좀 회복도 하고 요양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치면은 이제 어디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뭔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은 그 이튿날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 전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적적으로 바울이 하루 만에 다 원상 회복될 수도 있지요.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그 고통스러운 상태에서도 바울은 의지적으로,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그것은 바울이 주님 앞에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금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귀환을 하게 돼요. 자, 그 과정을 제가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우리 이름만 들으니까 사실 감이 안 오거든요. 이 지도를 봐야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아서 보여드리면, 자, 빨간색 그 화살표는 전도하러 간 곳이고요. 검정색 화살표는 돌아온 길이에요. 돌아온 길. 자, 맨 처음에 출발지가 오른쪽 맨 밑에 있어요. 안디옥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해요.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지금 지도에는 빠졌지만 밑으로 내려오면 크레타 섬, 구레네 섬으로 가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린 바 있어요. 그 섬을 거쳐서 왼편에 보면 버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 버가를 동그라미 쳐봐요. 저곳으로 도착해요. 그래서 버가에서 위로 올라오면 비시디아 안디옥, 또 다른 안디옥이에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설명했던 이고니온, 오른쪽에 이고니온으로 왔다가 이고니온에서 어디로 가요? 루스드라.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오늘 이 일이 벌어졌잖아요, 바울이. 그 다음에 더베로 가요, 오른쪽.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복음을 다 전한 거예요. 이제 전도 여행 다 된 거예요. 이제 귀환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바울의 상태도 그렇고 그동안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통상적으로, 자, 더베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오려면 어떻게 와야 돼요? 빠른 길이 있는데, 그쵸?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길리기아, 다소, 또 다소가 또 바울의 고향이네? 좀 고향 가서 거기서 좀 몸도 좀 이렇게 회복시키고 뭐 좀 그렇게 한 다음에 안디옥으로 오면은 길도 가깝고 너무 코스도 좋고, 제 생각이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더베에서 이제 검정색 코스로 다시 가요.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버가로, 그리고 옆에 아탈리아로, 그리고 쭉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돌아올까? 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지금 지도에서 본 것처럼 갔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나에게만 해코지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처럼, 자기도 사울 적에 그랬었잖아요. 저 이고니온에 있는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 저 루스드라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앞으로 당할 환난과 어려움들이 예측된 거예요. 아, 그렇다면 이들의 믿음을 좀 내가 굳건하게 해줘야겠다 해서 스스로 다시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소굴인 그 이고니온과 비스디 안데오로 다시금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 자신을 통해서 예수 믿은 그 무리들, 오늘 하시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인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다시 한번 재확립시키면서 이를 위해 간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당부하는데, 첫 번째는요, 이 믿음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라는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머무르다라는 것은 헬라어 프로스메노라고 하는데, 어떤 상태, 어떤 장소에 계속 남아있다, 지속적으로 견디면서 남아있다 라는 단어가 머물다라는 말이에요. 뭐예요? 앞으로 너희들 분명 어려움이 올 거야. 막 힘든 일이 올 거야. 그때 견디면서 이 자리를 지켜,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을 하는 바울이 정작 본인도 그 어려움에 그 고초를 겪으면서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이 바울을 통해서, 맞아, 우리 사도 바울님도 사명을 위해서 견디면서 지켰으니 그래, 우리도 지켜야지 라고 하는 교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환경이나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의지적인 결단이 믿음입니다. 내가 한 번 믿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 믿음이 계속되어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믿음을 아예 구체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믿음 안에 머물러라라고요. 이 믿음, 영어로 하면 더 페이스예요.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그거 있지,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져야 돼. 그 믿음을 지정하고 있어요. 두 가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저 루스드라에서 평생 일어나보지 않았던 그 사람이 일어났잖아. 우리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야.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야. 이 믿음 믿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견디고 지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분명 돌팔매질하고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죽이고자 하고 그런 고난과 힘겨운 고난의 상황이 있을 거야.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거 날 통해 봤지? 이 믿음 지켜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신앙생활, 인생 속에도 아마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경험이 있을 거고,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켰던 그 경험도 여러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믿음 안에 머물러라 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권하는데, 그건 뭐냐면 서로 붙잡아 줘라. 그래서 이 믿음에 머물라는 말씀 앞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굳건하게 했다. 혼자 의지만 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게 사실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함께 더불어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서로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붙잡아 주는 게 어떤 상태에서 붙잡냐면, 내가 지금 막 돌 맞아가지고 지금 막 아파요. 막 힘들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돌 맞은 우리 옆에 지체가 있어. 서로 붙잡아 주는 거예요. 서로. 나 아파, 나 힘들어, 나 몰라. 이게 아니라, 내가 아프지만, 힘들지만, 내 힘이 없지만, 내 지체, 보디가 이 지체도 지금 힘들어. 붙잡아주고, 그걸 서로 하라는 거예요. 서로. 지금 바울은 그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피투성이 된 모습을 보듬어주고 낙심한 자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면서 그래도 우리 믿음 안에서 계속 버텨보자, 머물러보자 라고 서로를 독려하라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으니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이게 바울이 지금 다시금 이고니온으로 비시대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어떻게 보면 호랑이 속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당부는 결론적인 당부인데요. 두 번째 우리 당부를 우리 화면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그래서 겪어야 한다라는 원어, 데이라는 단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는 거. 절대적으로 환난을 겪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길에는 고난과 환난이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지나야 되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고난은 종종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벌도 있지만 내가 성도로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금같이 단련되어져 가는 필수 과정입니다. 즉 고난을 통해 내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걷고 있구나 라는 증표가 되기도 해요. 바울은 고난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머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승리합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1차 전도여행을 다 마친 다음 결국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한 내용이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나와요.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보고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보고 내용 가운데는 좋은 내용도 있지만 안 좋은 내용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야, 이런 고통 당했어. 이런 어려움 당했어. 이런 오해가 있었어. 이런 박해가 있었어. 그래서 나 괴로웠어. 힘들었어. 죽을 뻔했어. 등등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일, 긍정적인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올리는 그 일을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내 인생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만 남게 되길 바랍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고 정말 막 그냥 그런 일들도 있겠죠. 부정적인 것들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남는 게 하나님께서 하신 복된 일, 긍정적인 일, 감사한 일, 그 믿음의 고백만 남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저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일, 그 일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억지로 그 사람 마음 문을 열어보려고 들고 그 사람 어떻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죠? 내 소임 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고 그러면요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복음의 문도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길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에 막힌 거 여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4장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켜 세워 걷게 하신 그 복음의 능력, 그것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돌에 맞아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갔던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야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비바람을 맞아도 돌팔매질을 맞아도 요동하지 않는 이 믿음의 야성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길에는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환난과 어려움, 장애물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도 정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돌에 맞아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돌을 맞아도, 누군가의 돌을 맞아도, 내 인생에 정말 억울한 돌을 맞아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임을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어서는 자가 됩시다. 복음 안에서 일어서는 자가 됩시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일어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